우리 2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돛대 타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더 많이 받으시니 하나님의 부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얘기냐면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들. 내 속에서 속마음으로 머릿속에서 하는 모든 이런 소통들, 그걸 내면 소통이라고 하고 상상 소통이라고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체계들이 사실은 나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기뻐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요즘 20만 명 될까 말까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해 이렇게 사망하는 사망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예? 30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은혜이고 감사해요. 내가 호흡하고 사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간순간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로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풍성하게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풍성함으로 가득 차집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유전자의 그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그런 실 같은 그 길이까지도 아주 길게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 길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텔로미어는 세포의 노화와 즉각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화는 세포의 노화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면서 노화가 심화돼요. 세포가 재생성되지 않고 그리고서는 재생성되지 않으니까 노화가 되고 그래서 뇌세포가 더 생성되지 않으면 치매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계속 생성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이 텔로미어 길이랑 즉각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텔로미어 길이가 늙으면 자연스럽게 짧아지긴 하는데요. 더 짧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게 사는 사람은요. 이게 아주 팍팍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늘 우리 안에서 풍성한 이 긍정적인 것이 계속 있으면 이 텔로미어 길이도요 자연스럽게 연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피부과 가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톡스 한번 받는 것보다요,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 2023년도 추수감사절이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이면 한 해가 끝나는데요. 아유, 나 또 폭삭 늙었네 하면 그런 말이 할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늙을까요? 1년 이상 늙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늙었다, 나는 끝났다, 이제는 볼품없어, 여자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년에서 20년 더 늙는다고 그래요. 그런 외모부터 해가지고 안에 있는 유전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올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살게 하셨으니 2024년도에는 더 풍성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낼 때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기라고 해서 뭐 성경 말씀이 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추수감사절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3대 절기 중에 수장절에 해당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뻑적지근하게 지내죠. 명절입니다. 미국 사람들 명절, 땡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고 그러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 세일해가지고 물건 엄청 싸게 팔고 하는 그런 미국의 그런 명절인데요. 이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 성도의 구원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구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대속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올까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함께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는데요. 이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러면서 집을 다 대청소해요. 봄맞이 청소하듯이 대청소를 하면서 집에 있는 누룩들을 다 버립니다.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온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사고방식, 철학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요. 순전한 떡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집이 우리에게 말하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로부터요 암시를 받고 살아요.
여자는 이게 필요해. 남자는 이렇게 필요해.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하는 수많은 그런 암시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암시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요, 나쁜 것이 훨씬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되면요, 오순절을 지켜요.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 오순절은 성령 감림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 추수를 마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수장절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다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추수를 10월 말이면 다 끝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주일이 너무 늦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농경 문화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의 개념은 이 수장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곡식을 창고에 다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면 이 곡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곡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시고 그리고선 성도는 거기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미하며 사는 것이 수장절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감사는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풍성한 감사가요,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바르게 나의 길을 바꿔가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할 때 계시를 베푸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으세요. 방금 우리가 특송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작사가가 그 심정을 느끼고 작사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가장 큰 심성은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을 보면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는 교훈도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근데 책망이 매우 무시무시한 책망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 성경에 나오는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에베소 교회 사자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방금 거기서 사역하는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교회 개념을 분명히 해야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라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를 이룬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편지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 값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7뼈는 이 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고 7 금촛대는 7 교회입니다. 이것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붙잡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있는 곳에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가는 곳에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신 분, 그분이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교회의 편지를 보면요,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굴 바라보고 계실까요? 성도들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혼내려고 준비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행위와 수고, 그러니 복음을 위한 행위, 사랑을 위한 수고, 그리고 소망을 위한 인내가 있었는데요.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하셨는데요.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그 복음이 변질돼서 이단이 됩니다. 어떻게 이단이 되느냐? 영지주의로 변질이 됐어요. 영지주의란 것은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육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 우리 육체는 어떻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우상에게 가서 절해도 되고 음행해도 되고 그냥 열심히 살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극한으로 치닫으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어쩌겠어 그러면서 막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아주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한 니골라당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과 영과 육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몸.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몸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내 몸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 몸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는 것이 아닌데 이 니골라당은 이것을 따로 봅니다.
그러니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순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얘기. 그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 그건 잘못된 복음이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4절을 보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칭찬하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편지를 써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요.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예수님 구세주가 오셨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행위로는 지켰는데 뭔 잊어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렸어요. 율법에 담겨져 있는 모든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이단과 싸우다 보면요. 이단과 싸우다 보면 혈압이 오르죠. 저도 이 카톡을 보면서 살짝 혈압이 오르려고 그래서 급하게 명상을 했습니다. 급하게 접촉적 명상을 하고요. 그 심장 소리도 들어보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래서 호흡 명상을 했는데요. 그러니 이단과 싸우다 보면 우리 안에서 분노가 치밀죠. 그러다 보면 뭐가 사라질까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사람들하고 말하지도 말고 대하지도 말고 논쟁하려고 하지를 마라. 왜 그러냐?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단자들과 싸우다 보니까요,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이단을 열심히 분별하는 이단 감별사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표정을 보면요, 참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표정보다는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서는 그냥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냉철하게 보이세요. 왜 그러냐면 저게 이단인지 진짜인지 이렇게 감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감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은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할 때 환영하기보다는 뭐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경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며 그 사랑 안에서 혹시 이단이 들어올지라도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내 언어, 내 마음
내 생각이 너무 적대적이고 상대방을 너무 판단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렸을 때부터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생활했기 때문에요. 뭐에 익숙해요? 비교하는 데 익숙해요. 그리고 그걸 비교를 하면서 그냥 경쟁하기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런 묵은 누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촛대로 옮겨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촛대로 옮기신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인데요. 그러니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 서본학교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이 서모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서모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서모나라는 지역은요, 황제 숭배의 도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그냥 신처럼 숭배하는 그게 문화이고 그게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반대를 하니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다른 이교도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리고 주술서들 책들 다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 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살고 있던 은장색들,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주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콜로세움에 모여가지고요, 데모하잖아요. 그러니 이교도들의 그런 박해가 있었고요. 3번째는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따르니 그것을 싫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이런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직접 목회를 하던 곳인데요. 이 폴리갑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서 불에 타서 화형당하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3가지의 박해가 동시에 겹친 것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세상 임금들, 세상 권세가 심판할자 할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불못에 던져지는 2번째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은, 용서함을 받은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12절부터는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으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춰졌던 만나를 두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이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목 교회에 편지를 하십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세요. 좌우에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자예요. 이 버가목 교회에도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하여서 안디바라는 성도는 순교를 하기까지 박해를 받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며 발락의 행위를 따르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주수사예요. 아주 용한 주수사인데 발락 왕, 모압 왕이 그에게 돈을 주고 청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천사가 막아서는 겁니다. 천사가 막아서니까요. 타고 있던 나귀가 멈춰요.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서는 나귀가 이 천사가 무서워서 아무데나 막 가니까 이 발람이 막 때립니다. 그 정도 되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여서요. 나귀가 말합니다. 왜 때려? 내가 여지껏 당신 말 들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뭔가 뜻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서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죽어. 그러니까 네 입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만 말해. 그래서 이제 발람 왕하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서 저주를 하는데요.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그것을 3번을 했는데도 축복이 나오니까요. 이 발락 왕이 화냅니다. 아니 돈 줬는데 왜 이런 말로 하냐. 뭐 발람도 할 수 없죠.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꾀를 내요. 미안하니까 이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한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들 신들의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압 여자들이랑 음행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함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발람의 교육이 넘치는 시대. 그 교훈의 내용 가운데는 이 니골라 당의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듯이 우리의 몸도 거룩함으로 지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함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부터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을 보니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요, 심판을 의미해요.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냥 밟으면 다 무너지고 깨지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 발람의 가르침과 그리고 니고라당의 그 행위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 근데 보니까 그 본질은 뭐예요? 정체는 이세벨인 거예요. 이세벨이 저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로 시집 와가지고요. 거기서는 우상을 다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왕부터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에 폭 빠져버려요. 현대교회에도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번영신학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자식도 그냥 형통하고 그런다. 그러니 하나님께 뭐 해서 하는 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적인 것들이 이세벨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어요. 항상 건강할 수도 있나요?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거죠. 때로는 자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만족하는,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면요. 이 땅에서 망하고 싶어도 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거짓 선지자 때문에 꾀임을 당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27절 말씀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너무 폭 빠져 사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온전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을 보면 4대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 편지한 1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다. 이 4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하십니다. 그 흰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의 옷이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순수함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7절부터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8절 말씀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사는 자들일까요? 인내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능력껏, 형편껏,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작은 능력이라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이 영웅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뱉어버린다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파무칼레라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터키 여행을 가면 이 파무칼레 가빠도기아 지역을 꼭 방문을 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긴 지형인데요. 그 밑에 온천들이 많아요. 근데 온천 밑에 있는 온천이 온천물을 다 뺏어가지고 파무칼레에 가면 정작 물이 미지근하고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데 원래는 그 산 위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내려옵니다. 그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 골로세라든지 헤라볼리라는 도시에 이 물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한참 가다 보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예? 식어져서 미지근해집니다. 미지근한 물은 먹기도 힘들죠. 뜨겁든지 차든지. 한국 사람은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화끈한 걸 좋아하는데요. 예수님도 화끈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요. 귀 있는 자, 구원받은 자가 듣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는 백날 말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일과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그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